자, 우리가 야곱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죠.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란 죄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의인이다, 완벽하다, 그래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인도 없거니와. 야곱이 도망가는 처량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고 보장을 하신 다음에 야곱은 힘을 얻고 외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무사히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는 과정 속에 우물가에 잠시 멈춰서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우물가에서 많이 일어나요. 성경에도, 그리고 여기저기서 우물가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왜 그럴까요?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특히 여인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거기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야곱은 우물가에 가서 너무 힘드니까 앉아서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 물을 길러 나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라반을 아시냐? 그랬더니 라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주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조금 있으면 라반의 딸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라반의 집은 참 독특해요. 제가 1부, 2부 설교 때 마치 아들이 없는 것처럼 전달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들들이 있지만 딸들이 그 양을 치고 뭐 그러는 거로 볼 때 아들들은 아주 어렸을 거예요. 그래서 20년 후에야 아들들이 막 야곱을 향해서 잘못된 마음을 품는 것들도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물가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조금 있으면 라반의 딸이 양떼를 몰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외삼촌의 집까지 잘 찾아왔고, 오자마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사랑하게 되고 자기와 결혼하게 될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삼촌의 집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난 라헬과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 모습이 나오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라헬이 예뻤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여러분, 라반의 두 딸 중에 동생, 작은 딸인 라헬에 대한 사랑이 시작이 되는데, 성경은 마치 야곱이 라헬이 예뻐서 사랑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이때 무슨 시력 검사를 해가지고 안경을 맞춰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쁘지 않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썼을 것으로 보이고, 라헬은 예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예뻐서 사랑했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야곱의 사랑은 예뻐서 사랑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 사랑이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13장 1절이에요. 야곱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사실은 라헬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근데 야곱이 사랑을 해도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4명의 자기 아이들을 낳은 여자가 있었는데 라헬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귀할수록 적절한 관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매우 사랑했는데 안타깝게도 라헬에게선 두 번째 아들, 야곱에게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는 모습이 34장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12아들 중에 누굴 사랑했어요?
첫 번째로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했어요. 매우 사랑했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헬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조치는 요셉을 데려가셨어요. 37장에 보면 요셉은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만은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격리시켜 버렸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누굴 또 사랑해요?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베냐민도 놓게 하시는 역사가 뒤에 가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의 사랑, 이렇게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없이 사랑했어요. 우리들이 사랑을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사랑이 여기까지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 여기까지 하는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없이 사랑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처음으로 만난 여인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사랑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외삼촌이 보니까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해요. 라반의 아들들은 아직 어려서 일을 잘 못했을 거고 딸들이 나이가 있어서 양도 치고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었지만 야곱이 오고 나니까 야곱에게 여러분 대할 자가 없잖아요. 아주 젊은 아들 같은 조카가 온 거예요. 근데 야곱의 성격이 어때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거기다가 머리도 잘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번성이 잘 될까, 어떤 양의 새끼를 낳을 것인가까지 기가 막히게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조카가 왔는데 돈벌이에요, 돈벌이. 최고의 보물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재산 분쟁이 일어날까 싶어서 품삯을 결정하자 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 계약을 위해서 품삯을 정해라, 품삯을 정해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도 품삯에 대한 제안에 응하게 됩니다. 고용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품삯 중요한 부분이에요. 품삯을 주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용하는 사람도 있고 고용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또 갑이다 을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 사회가 쓰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은 내게 품삯을 받으면서 일하는 분은 고마운 분이에요. 일해줘야 내 일이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딘가에 가서 일하면서 품삯을 받는다는 것도 고마운 일이잖아요. 서로 윈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품삯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밀린 임금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생겨나고 오늘날은 여러분 국가가 나서서 밀린 임금, 체불임금을 받아주기도 하고 특히 오늘날은 세계화 시대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때로는 임금을 받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겪는 일들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있고 기독교인 단체들이 그 부분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체불임금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품삯을 저녁에 반드시 줘라. 하루 일과를 끝나면 품삯 줘야지. 그 다음날 준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날까지 못 받은 사람은 저녁에 그 품삯 가지고 아이들하고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속상하죠.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죠.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한 징벌을 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임금 줘야 될 사람에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 등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말 불행한 일들을 질책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사람 쓰고 임금 안 주고 이게 결국 예루살렘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건강한 태도, 건전한 경제 활동
이것을 가로막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성경적 경고가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사람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도다. 무슨 소리예요? 추수했어요. 남의 밭에서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일했는데 그날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다. 그러므로 품삯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계약했으면 계약 핸드로 가야 되는데 뒤에 가서 보면 나오지만 라반이 외삼촌인데도 조카에게 품삯을 계속 속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줄 거는 안 주려고 하고 받을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하는 불행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은 정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고용한 사람이 내 덕에 살고 내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 덕에 내 산업이 잘 되고, 이런 건강한 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자, 야곱이 품삯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좋은 근로계약이 맺히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청합니다.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하겠다고요?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7년 일 다 하고 나면 품삯으로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수지 맞은 계약이에요. 딸도 해결하고 사위도 얻고 품삯도 안 주고, 이보다 더 좋은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손해보는 것 같고 라반은 굉장한 이익을 얻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또 머리를 써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둘째 딸이 아니라 큰 딸을 줍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했어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야곱이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아무리 여러분 깜깜해도 제 처형과 제 처를 제가 구분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속아요? 근데 야곱은 속아요. 그리고 라반은 속여요.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눈이 안 보이는데 지가 형이라고 우기고 거짓말하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자기 눈을 잘 보는데도 레아가 라헬이라고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들어와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절대로 남에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겪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약속만은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 원칙이에요. 이 일반적 원칙은 성경을 몰라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요 원칙입니다. 성경에 특별하게 그 부분을 또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 그래서 좋은 거 심고 좋은 거 거둬야 되는 거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 않았으면 거둘 생각을 하지 않아야 성경적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고 빼앗고 결국은 자기도 속고 잃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야곱은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다, 그렇게 돼 있는데, 더 나아가서 보면 야곱은 다시 7년을 봉사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몇 년이에요? 30절까지 보면 라헬 때문에 무려 14년을 월급 받지 않고 일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은 굉장히 순수해요. 14년을 월급 받지 못해도 당신만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이게 라헬의 사랑이에요. 굉장히 깊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끝없는 사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정말 끝없이 사랑이 유지되고 있는 야곱의 사랑은 이것만큼은 순수합니다. 야근수를 쓰고 속임수를 쓰지만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이었던 야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가. 야곱이 7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않고 일하지만 7년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여러분, 시간의 상대성 원리가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고, 사랑하니까 14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재력, 권력, 체력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최고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갖추지 못해도 사랑하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군대에서 모은 500만 원, 그 중에 100만 원 헌금해서 400만 원 들고 있었어요. 그걸로 결혼 비용을 하고, 그리고 저는 신혼살림을 예배당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모든 것 다 갖춘 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불행과 전쟁과 싸움과 안타까운 결말은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것이지 없어서 생기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공부를 못하신 우리 어머니, 저보다 훨씬 가난하신 우리 어머니는 저를 비롯해서 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키워냈어요. 저같이 훌륭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돈의 힘이 아니에요. 왜 그게 가능했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저를 위해서 밤을 새서 기도할 수 있었고, 사랑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디면서 기다리다가 우리 어머니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고, 산조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여기 왔을 때 그렇게 행복해 하셨고, 그 없는 돈 모아가지고 저한테 2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산조교회 담임 목사가 된 기념으로. 그때 산 소파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 누울 때마다, 거기 앉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과 감격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사랑이지 돈이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은데 사랑이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하게 돈 많은 재벌들은 왜 자꾸 이렇게 갈라서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갖고 있는데 위자료가 막 수조씩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는 말들을 거침없이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사랑이 밥 먹여줍니다. 단언하건대 사랑이 진정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는 누구보다도 인내심이 강했고 체력이 든든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했고,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정말 끔찍하게 생각될 사람을 양자로 삼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손양호 목사님의 딸이에요. 책도 썼어요. 자기 두 오빠를 죽인 살인자를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손양호 목사님의 딸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에이, 어떻게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을 갖지 못했니라고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해내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담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까지 위대한 사도로서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시몬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 그전에는 열정 갖고 되는 줄 알았어요. 남보다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시몬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흔적은 사랑의 길을 갔던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걸 권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해낼 수 있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내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뛰어난 실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해낼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따뜻하게 저를 대접해 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가장 감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대접이 있어요. 고급 호텔에서 수십만 원짜리 밥을 먹을 때도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제가 신방하고 간다고, 고맙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설탕물을 컵에나 타서 주면 좋을 텐데 냉면 그릇에다가. 근데 저는 거기서 설탕물을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먹기 힘든 냉면 그릇 가득 차 있는 설탕물을 단숨에 꿀꺽꿀꺽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읽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사랑을 마신 것이지 설탕물을 마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산조님께서 30년 동안 견뎌내게 한 힘이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목회의 길을 걸은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응원을 해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고,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세상에 아무도 믿을 대상이 없지만 사랑할 대상들이에요. 이게 잘못되기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나를 배신해? 이건요, 믿었지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당신 그럴 수 있죠 라고 견뎌내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만 갖고 있으면 다 이해가 되고 품어지고, 사랑만 갖고 있으면 견뎌내고,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고, 바울 사도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해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검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십시오.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진정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이 최고의 힘입니다. 사랑이 절대로 세상을 움직여온 힘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을, 대체 불가능한 가장 중요한 요소요, 대체 불가능한 가장 큰 힘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 가슴속에 새기고, 오늘도 사랑으로 인해서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